몇 주에 걸쳐서 쭉 성령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그 은사와 그 열매에 대한 그 주제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나누면서 좀 당부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눴지만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또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선한 모든 은사와 능력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은사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곧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은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또 내가 구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 은사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닌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은사는 나의 그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 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돼서 이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이 고백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고백 안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은사, 성령이 가지신 모든 은사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동일한 그 원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선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가지고 은사를 받고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해서 뭔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사를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은사의 주체가 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직접 그분의 선한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성령께 그냥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정말 받으려면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들을 직접 하시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건데 이 은사가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한 사람에게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다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과 그리고 기질 그리고 그 삶의 어떤 경험들 이 모든 것과 어우러져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기 원하는 은사와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사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 부모가 그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구하는 것이 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부모고 선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친히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 성령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분별하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이제 나타난 은사들을 분별하고 그 은사들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이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실제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은사가 다르다면 우리에게 사실은 성령의 모든 은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 모든 은사가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얻는 유익함들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많은 은사들을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 은사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근데 각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면 그 은사의 유익함들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필요한데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로마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모든 은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든 은사를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 각 성도들이 모였을 때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하나의 은사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한 사람의 하나의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각각의 은사들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모든 은사가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의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우리의 부족함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들을 우리가 쉐어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또 나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고 또 유익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는 그 모든 은사들이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은사들이 나타날 때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그 은사와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은사하면은 그것을 성품으로까지 연결을 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하면 영적인 성숙과 동일한 것으로 또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그 어떠함에 의해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그 각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냥 선택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흔히 우리는 선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말할 때는 받는 사람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는 사람이 결정해서 주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금을 가지고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그런 게 아니죠. 받는 사람과 상관없이 주는 사람의 그 선함을 통해서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그냥 주는 게 선물이죠. 근데 은사는 그렇게 해서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은사와 그리고 은사자를 이렇게 그 연결시키면서 은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들을 그 나타나는 은사와 동일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직접 이제 나타나게 하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있을 때 은사자들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뭐여야 하냐면은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것과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 은사자들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뭐 영적으로 미숙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할 수 있고요. 많은 은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과 그 어떤 영적인 성품과 상관없이 은사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은사가 그 성품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성령님을 신뢰해야지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해야 되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져야 될 태도는 그 은사가 나의 그 어떠함으로 인해서 받은 거나 어떤 나의 선함이나 나의 노력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것이고 나의 능력으로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은사가 나타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은사자들이 실수하는 게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은사자들에게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이제 교만, 바로 이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것들의 가장 이제 큰 게 뭐냐면 이 은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은사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를 해줄 때 기도의 제목에 따라 이제 액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뭐 병의 중증에 따라서 이제 또 액수가 또 달라지는 것이죠. 예, 근데 은사는 그냥 거저 주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사용해서 무엇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냥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은사를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나를 드러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는 뒤로 빠져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을 볼 때 여러분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은사를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나에게 주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오직 그 은사를 사용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묶여 있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방황하는 자들, 길을 잃어버린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은사를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며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나의 그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이것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 그러면 성령이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눠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다 아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만은 22절과 23절 보면 그냥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지만, 5장 전체의 그 흐름 안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9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전체 문맥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은사는 힘을 빼야지 받는 것입니다. 힘을 주고 막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은사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빼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힘을 빼면 안 됩니다. 힘을 주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냥 씨만 뿌려놓고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 맺혀지는 게 아니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뭐 가지도 쳐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열매를 맺는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힘을 빼고 있으면 안 되고 힘을 줘야 됩니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를 맺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것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서 증명해서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진 않죠.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우리의 노력과 함께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함께 해서 그 열매들을 맺혀 나가야 되는데 은사는 그냥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드러내시는 거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9가지의 열매를 다 맺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를 여기서는 지금 9가지를 쫙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맺을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할 때 The fruit of the Spirit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the fruit 할 때 이 fruit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처음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하나의 성령의 열매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보여지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하면은 너무나 추상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바로 우리 안에 화평함이 있는지, 오래 참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충성이 있는지, 자비가 있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다른 8가지가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사랑과 희락이 다른 겁니까? 사랑이 있을 때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이 화평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웃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충성되게 섬기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온유가 있고요. 사랑하는 자들이 절제할 줄 아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다른 8가지의 구체적인 보여지는 열매들을 실제적으로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을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10계명을 쫙 열거하시고 또 다른 계명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계명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쫙 설명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다 사라지게 되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우리에게 유일한 한 가지에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을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어떠한 열매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가, 나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 지나가는 모든 과정, 가지가 나고 잎사귀도 나고 꽃도 피고 이런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맺을 열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쓰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직접 행하실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함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한다라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한다는 의미는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 또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함께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은사와 그리고 열매가 컨비네이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은사와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와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 모든 은사와 열매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선한 것들을 나타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또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은사와 그 열매들을 생각할 때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